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주사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내 두 발로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와 생명과 직분과 시간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생존 경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 주일 나오지 못한 어렵고 힘든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신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어 주 섬기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마지막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던 다윗.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마치 욥을 평가하실 때 믿음이 순전하다.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딴 마음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동기도, 행동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마지막에는 회개합니다.
자기 행위를 볼 때 나는 완벽한데 왜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몰아붙이는가? 그런데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한 그런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역사를 통해 또 죄악된 성품을 통해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뭘 살펴야 되느냐? 행동은 드러나죠. 행동은 드러나니까 후회도 해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생각, 의도, 동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동기가 바른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외식은 뭐냐? 동기는 그게 아닌데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왜 인정받았느냐? 사람들은 겉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의 일은 안 보이거든. 그들 속에 있는 음란, 욕심, 탐욕부터 시작해서 뒤로 죄 짓고 있는 일들은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다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뜨리면서 충동질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니까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동을 할 때 뭘 갖고 충동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아니면은 자만심. 자만심 있잖아요. 막 배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망한 사람이에요. 어떤 지식이냐? 자연식을 하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암도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의학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하고 지금 근래 5년 되는 상간에 또 밝혀진 의학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은 채소에는 어떤 채소라 할지라도 퓨린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살면 독성 물질을 간에서 합성을 해야 되고 그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다고는 채소도 그래요. 그래서 가장 영양식이 뭐냐 해서 의학계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면서 지금 메타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해요. 이게 가만히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건강에 관심이 있고 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면은 하도 이 진리란 게 없어요. 밝혀지면은 그것이 옳은갑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 아휴, 여러분, 진리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의도로 밝혀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만 먹었습니다. 과일, 채소하고 암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죠. 왜냐하면 거기에 당분이 없는 것 같아도 당분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과 똑같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 다윗은 젊었을 때에 한번 이 혈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정욕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면 마지막 때는요 계속 승리했다니까요. 승승장구했어요. 자기 가정에 불행하는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이 자식을 근친 상간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의 죄는 용서했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겸손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왜 신뢰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귀가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21절 사탄이 일어나. 그럼 사탄이 어느 때 일어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느 때일까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을 잘 알아요. 마음의 숨은 동기도 알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는데 좀 욕심이 들어가 있다. 교만해 있다. 거만해 있다. 지금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죄된 냄새. 여러분, 똥파리가 이 아침에 죄송하지만 이 예를 들어보면 똥파리가 왜 꼬일까요? 똥파리가 왜 달라붙어요? 썩은 것이 있으니까 썩은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시체가 있다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든지. 그냥 파리가 끓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깨끗해 있으면 파리가 끓겠습니까? 왔다가도 가버려요. 그냥. 왜? 건드릴 것이 없거든. 거기에 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21장을 통해서 마귀는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 넘어뜨려 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풍비박상, 그 가정이 풍비박상 난 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배가 아픈 놈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왜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입니다. 다윗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한 자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구원을 파괴합니다. 나까짓 하나, 나 하나 넘어진다고 뭔 대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더디고 부흥이 더디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귀는 집요하다. 마귀는 뭘 노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 이게 첫 번째예요.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왜 인구조사가 잘못됐을까? 인구조사 잘못된 거 아니죠. 인구조사해야죠. 세금을 매겨야 되고 군대를 정비해야 되고 계산이 굉장히 좋잖아요. 노력하고 계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전쟁하고 내가 우리의 군사수 어느 정도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우리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무슨 타협을 한다거나 힘이 없으면은 대화를 해야죠. 협상을 해야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되고. 이게 전술 전략이죠. 정치죠.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인구 조사한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계산에 빠른 지혜입니다. 근데 왜 악하게 여겼을까요? 동기가 잘못됐거든요. 어떤 동기?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없어도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 이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것대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치, 저런 경험치, 이런 경험치 하니까 일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는 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나라가 지금 튼튼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이 나라가 더 튼튼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강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앞으로 살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국방력이 없어가지고 이집트 왕 시삭에게 파죽지세로 한번 딱 들어오니까요. 솔로몬이 세워놨던 무기또의 전차부대, 그 무기또의 전차부대가 있었던 주둔한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 병기와 그 산성과 요새가 무용지물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물어서 징계, 나라를 분할시키고 솔로몬이 세워놨던 다윗이 그렇게 꾸몄던 왕궁과 또 금은 보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노략질 당하게 하셔버리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신앙을 별 볼 일 없고 치마폭에 쌓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는 정신없이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군사의 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점검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계산법이 있을 거예요. 계산. 이리 계산 저리 계산. 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계산은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앞서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보다.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목사가 됐든 목회하는 목사가 됐든 끝까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니까 일으키시니까. 그런데 그가 아신가요? 사람은 무대 위의 배우들이에요. 연출가는 누구시냐?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평생에 배울 줄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겁니다. 헛되게. 다윗이 죽기 전인데 다윗이 이 일 이후에 다윗은 다시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뭘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왕궁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짓지도 못하면서 물질을 다 드려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징계. 자, 등 따스고 배부르고 계속 복만 주면 사울 꼴 나는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에게는 승승장구해서 계속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쁘니까. 언제까지 줬을까요? 그가 주의 말씀을 버릴 때까지. 주를 믿는 믿음에서 포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만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물질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번영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빚이 갚아지고 이러면 절대로 내 교회다 해갖고 돈을 쌓아두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빚이 청산되고 교회가 지어져서
재정이 정상화되면 하나님 12월 연말이 딱 되면 딱 털어야 돼요. 선교 구제 장학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흘려보내서 다시 1월 첫째 주에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1년을 살아야 돼요. 어떤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짓는다, 아니면 선교센터를 짓는다 하면 그 몫으로 떼어놔서 해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시험이 더 없을 것 같죠. 오히려 더 시험이 더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 시험이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소망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막 헌금을 드리면서 없는 데서 더 그냥 드리면서 섬기면서 하는데요. 이제는 물질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내가 안 해도 다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괜찮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교회. 빚이 청산되고 교회는 지었고 숫자는 막 200명 이상 1년에 막 더 등록을 하고 막 800명이 넘어가고, 근데 오히려 더 시험은 창고를 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강팍해져 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놓은 것이 도대체 뭘 위해서 지어놨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은 다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고, 지금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다 아는 것에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종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 정말 실족게 않고,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실종한 영혼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만큼 실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내가 완쾌하지 않아도, 내가 큰 잘못 안 해도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넘어질 자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 위에 죽는 것이 낫다, 자살하는 것이 낫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주님이 뭘 가지고 평가하실까? 저는 다른 것 갖고 평가한다 생각 안 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고, 너는 정말 형제들을 사랑했냐, 양들을 사랑했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는가. 계명이 그거니까요. 10계명이. 어떤 위대한 업적 넌센스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넌센스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을 닮아 거룩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죠.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죠. 시편 18편 말씀대로 내가 항상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쉼을 얻고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엉뚱한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왕이시여, 지금 이런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 다윗에게, 왕에게 망령되다고 그렇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압이 누굽니까? 대장군이에요.
다윗 대신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거든요. 망정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 순종했지만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도 순종은 해요. 그러나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수는 쏙 빼버려요.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 교만이거든요. 자만이거든요. 아니,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라고. 그게 뭡니까 이게. 단순한 군사 정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이 어떠한가. 아, 이 정도로 내가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 마치 느갈네살이 했던 것처럼 이 도성을 누가 세웠는가? 이 제국을 누가 세웠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똑똑히 들어라. 너를 세우고 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인 걸 내가 똑똑히 알게 하리라. 7년 동안 정신병이 들어서 너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아.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시죠. 자,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 하나님 뜻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한 게 맞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내 계산인가, 아니면 내 불안함인가. 만약에 이것이 동기가 되면 결과는 반드시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주님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신앙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매 순간 할 때마다 우리를 동기를 보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동기가 잘못됐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 맞아요. 국가를 위한 일은 맞아. 근데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신뢰하고 숫자를 더 신뢰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주님 그거 절대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다 줘요. 하나님 물질 본부 다 줘.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짚고 넘어갑니다. 정말 나 맞냐? 네가 사랑하는 대상, 섬기는 대상, 아끼는 대상이 내가 맞냐? 그거 반드시 한 번쯤 인생을 통해서요, 물을 때가 오세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 잘하세요. 마음의 준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유일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택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것이 딱 왔을 때 하면은 늦어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동기를 살펴서 주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동기를 점검하면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걸어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늦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일, 교회일, 개인일, 여러분 사업이 되든 직장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여러분 점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처럼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수 안 할 수는 없겠죠. 실수했다면 우리 마지막 말씀 안 했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면 빨리 엎드려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제일 급한 게 뭐냐? 회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빨리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진노하셨다가도 빨리 싸매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에 잘 적용하셔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도 용서해 주실 만하고, 그건 뭐 인구조사 뭐 그것 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과거에 잘 섬겨왔는데 그것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질병으로 죽이시기까지 진노하시는가? 하나님,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잘 점검해서 주가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주가 원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들을 늘 주님과 함께 모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과 부합하는 귀한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